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 되었습니다. 한 주 도우신 하나님, 금요일 새벽에 또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새벽에도 깨닫게 하시고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잘 전하고 들려지는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로 34절입니다. 성령이 하십니다.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바울이 어제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내려갔습니다.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내려갔다. 우리 믿음 생활에 이렇게 여정 사는 거 보면요, 베레아를 지나면 아덴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베레아는 갔더니 어때요? 동네가 좋지요. 먹고 살만합니다. 풍족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 성품도 좋아요. 너그러워요. 열려져 있어요. 또 말씀도 잘 들어요. 그랬더니 좋은 믿음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 바울이 영적으로 위로받고 또 육적으로도 쉼을 얻고 충전의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충전이 되었어요. 힘이 넘치겠죠. 기운이 넘치고. 그리고 아덴 갔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고 쉼과 안식, 위로를 얻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안에 있는 것들이 살아납니다. 살아나요. 그래서 아테네죠. 아테네 갔습니다. 바울이 아테네도 갔어요. 아테네를 갔더니 어떤가, 여기는 우상 섬기는 게 가득하답니다. 그 성에는 우상이 가득한데 바울이 보고 마음에 격분하였습니다. 우상이 많다는 건 뭐냐면요, 사람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각자가 원하는 것들, 섬기고 싶은 것들 다 깎아서 만들어서 우상으로 만든 것이죠. 근데 이게 하나 두 개가 아니라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숫자대로 아마 우상이 있지 않았을까. 바울이 살다 이렇게 많은 우상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테네가 그런 곳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역사 공부, 그리스 이렇게 사진을 보면 아테네 보잖아요. 뭐 신상들이 되게 많죠. 바울이 격분했답니다. 열받았습니다. 혈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 이 사역의 시작은 혈기입니다. 혈기를 가지고 바울이 내가 가서 이 우상 섬기는 자들 내가 변론해가지고 다 이겨버려야지. 내가 변론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근본은 뭐예요? 베레아에서 회복이 돼서 안에 충만하고 기운이 넘칩니다. 그랬더니 우상 섬기는 자들을 봤더니 혈기가 올라오는 거죠. 격분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지? 내 힘으로 내가 해봐야지. 그러니까 내가 변론해야지. 그리고 가서 뭐예요? 18절을 보니까 에피쿠르스 스토아 철학하는 사람하고 바울이 쟁론한답니다. 성경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이거는 국민윤리, 저희 클 때 70년, 80년대, 90년대 학번들 우리 윤리책 배울 때나 거기 철학 얘기 나오는데 에피쿠르스 스토아 철학. 바울이 이런 사람들하고 붙었대요. 붙어갖고 뭐하나? 맨날 쟁론한대요. 붙어갖고 철학 싸움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이러대.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는가. 여러분, 바울이 여기 가갖고 쟁론을 얼마나 잘하는지 말쟁이가 됐습니다. 말쟁이가. 그러니까 여러분, 기운이 넘쳐서 위로받고 세임 줬더니 가가지고 뭐예요? 자기 안에 의가 살아난 것이죠.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는가? 아레오바고에 갑니다. 아레오바고. 여기는 누구나 올라가갖고 자기가 아는 진리, 새로운 지식들을 전할 수 있어요. 광장입니다. 여기 올라가갖고 쟁론하다가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내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한 번에 내가 지식으로 내가 이겨버리리라. 그리고 지식으로 전달하리라. 그리고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무슨 새로운 가르침이 있는가, 무슨 새로운 지식 학문이 있는가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죠. 어제는 미용실을 갔습니다. 점심시간에 잠깐. 그래서 머리 다듬고 왔거든요. 미용실 아줌마가 여기 아테네 같아요. 미용실 아줌마 이렇게 보면 모르는 게 없습니다. 모르는 게. 여기 사는 아파트가 있는데 중국 사람들이 사놓은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휴가 때 온다는 거예요. 남자하고 애는 완전 중국 애고 여자분은 한국말도 한대요. 그러면은 휴가 때마다 와갖고 미용실 와고 피부과 다니고
그리고 놀다 간답니다. 거기 사는 연예인 얘기도 잘 알아요. 그 아파트 조경을 누가 했는지. 조경. 서울랜드 그 용인 에버랜드 거기 디자인한 분이 그 조경했대요.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아덴 같아요. 손님이 한 명 오면 올 때마다 다 얘기를 들어서 자기 안에 담아두는 것이죠. 그건 손님이 10,000명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년을 했대요. 그 자리에서 1년 365일 하루만 쉬고 52주 하루에 손님 10명만 받아도요. 지식이 얼마나 많이 쌓였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그걸 즐겨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조합해서 또 새로운 얘기를 만들고 사람이 오면요. 대상에 따라 무슨 얘기를 끄집어내서 해야 될지를 압니다. 애들이 오면 애들에 맞춰서 남자는 남자 말빨 좋은 아줌마들은 또 그렇게 씹어줘야 되는 사람은 씹어주고 시월드 얘기해줘야 될 사람은 해주고 다 말로 다스리며 기쁘게 그래서 미용실을 갔다 오면 머리만 하는 게 아니라 시컷 얘기도 해서 힐링하고 가는 것이죠. 그 대단한 겁니다. 마치 믿음 생활을 하는데 이 미용실 아줌마처럼 하는 분이 있습니다. 미용실 아줌마처럼. 믿음 생활을 뭘로 생각하냐면요. 새로운 학문, 새 거 배우는 거 이런 걸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늘 내 안에 담아요. 뭐 새 거 없나. 그리고 배운 거 가지고 뭐예요? 이걸 가지고 내가 누구 가르치려고 그리고 뭐에 쟁론하죠. 계속 나 이거 새 거 알아. 그리고 또 새 거 배울 거 없나. 그리고 자기 이 속된 말로 신앙의 사이즈를 키워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자꾸 배웁니다. 근데 바울이 오늘 이 아레오바고에 가가지고 이것 하는 거죠. 그동안 자기가 듣고 배운 거, 알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자기가 어려부터 배웠던 율법, 그 다음에 자기 안에 있는 철학, 신학, 이거 써먹고 싶은 거죠. 써먹고. 바울이 지금 여기 아테네까지 오는데 바울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제대로 된 사람 한번 만나보면 좋겠다. 맨날 가면은 유대인들 편협하고, 그쵸? 깡패 같고,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 또 어떤 동네 가면 너무 가난해요. 너무 가난해서 공부도 안 한 사람들, 글도 모르는 사람들. 어떤 데는 가면 과격해요. 너무 무식해. 근데 자기는 뭐예요? 원래 많이 배운 사람이고, 지식이 있고, 정말 당대 최고의 학문을 한 사람 아닙니까? 맨날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야, 왜 이렇게 무식할까? 이 사람들 이럴까? 자기 안에 아마 나도 똑똑한 사람들 한번 제대로 만나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안에 내 능력, 내 재능, 이거 다 끄집어내서 원 없이 한번 복음 전하는 일에 한번 해보면 좋겠다. 아테네 간 겁니다, 오늘. 물을 만났어요. 시컨 격분해서 하지만 그동안 안에 있던 거 다 끄집어낼 수 있는 거죠. 못 해봤던 거. 철학을 얘기한 지가 언젠가. 내가 실은 이 철학자인데. 그리고 에피쿠르스 스토아 철학 만나서 원 없이 철학 얘기하죠.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오죽 얼마나 잘하면 말쟁이래요. 이 정도가 아니고 나 공부 되게 많이 한 사람인데 강단에 한번 올려주면 내가 여기 확 그냥 다 뒤집어 엎을 텐데 내 지식으로 아래의 바고에 쓴 것입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지식으로 해보는 것이죠. 근데 이게 되는가?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아니함이더라. 여러분, 이 아덴에 있는 사람들, 아테네 사람들은요, 시간을 어디에다가 가장 많이 투자하냐면 뭐 배우는데, 새로운 학문, 공부하는데 시간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신났죠. 그럼 내가 이들 스타일에 맞춰서 새 학문으로 접근해서 이 기독교를, 예수를 새로운 학문으로 전달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열심히 하는 것이죠. 근데 결론입니다. 실패했죠. 오늘 아테네 사역은 실패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신학 공부를 하다 보면요. 1학년 때 너무 재밌어요. 두 종류가 나오죠. 견디지 못하고, 이런 것까지, 이게 성경이 이런 거야 하고 나가 떨어지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야, 너무 재밌다. 철학도 재밌고. 그래서 신학교 보낸 이유는 뭐예요? 가서 전도사 하라고. 그 철학적
신학적 도구를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라고, 성경을 연구한 걸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데 쓰라고. 실은 예수 전하라고 이거 공부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학교에 가갖고요, 철학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철학이 너무 재밌어갖고 다 내려놓고 철학 공부만 해. 그래서 철학 박사가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독교 교육을 하라고 애들 가르쳐, 교육에 빠져버린 거예요. 교육이 너무 재밌어갖고 미국 가갖고 교육학 공부하고 교육학 교수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과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 나중에 꿈이 바뀌어요. 목회가 아니고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신학자, 철학자, 그 다음에 어떤 교수, 교육학 교수. 저 공부할 때 어떤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기독교 교육을 전공한 분인데 얼마 전에 은퇴하셨더라고요. 몇 년 전에. 저는 20대니까 이분이 그때 40대였는데 미국에서 오셨대요. 그리고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는데 제가 볼 때 별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모양만 바꿔서 놀이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미국에 갔다가 거기에 꽂히신 거죠. 그래서 학위를 받고 학위까지 받으리라. 한국에 혼자 온 거죠. 젊어서 갔더니 결혼을 해가지고 애들이 어리니까 애들은 미국에 둡니다. 그리고 이분은 여기서 이제 교수인데 처음부터 정교수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업 하나 따려고 쫓아다니고 교회 막 강의 나가고 그때는 그런 게 많았습니다. 그럼 친구들 목사님들이 불러줘서 특강도 하고 뭐 여름 수련회 뭐 그런데 교사 교육도 가고 이름도 알리고 자기 이름 메이킹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하고 나중엔 교수가 됐어요. 결국 은퇴 얼마 안 두고 정교수가 됐습니다. 평생을 애들하고 떨어져 갖고 방학마다 미국 가는 게 일인 거죠. 그럼 미국을 가야 되는데 비행기 값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자기가. 보면 다 그래서 만든 거예요. 미국 무슨 교회 투어. 그리고 몇 명 채우면 비행기 값 자기 하나 나오거든요. 한 열댓 명 채우면 비행기 자리 하나 나오니까. 그리고 가면 친구 목사님들이 투어하고 자기는 친구들 만나. 그리고 또 와요. 이걸 평생 하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이런 게 꿈이었습니다. 80년대, 90년대 우리 살 때는요. 외국 다니는 게 꿈이고 목회도 마치 미국을 가는 게 꿈이고 그랬다고요. 그러면은 가가지고 뭐 하냐면 공부하다가 이거 잘해서 한국 와야지 와가지고 와서 목회해야지 이게 아니라 아 여기 너무 좋네. 미국에 가갖고 아예 미국 국적을 따버립니다. 여기가 너무 좋네. 그리고 공부를 더 해서 아예 하버드까지 하지 뭐. 그리고 전부 뭐예요? 공부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 공부 가지고 한번 해보리라. 그리고 공부 배운 거 갖고 학문으로 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일도. 그 학문으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갑니다. 꼭 유학을 가야 될 것 같아. 어느 대학 이상을 나와야 될 것 같아. 언어를 써야 될 것 같아. 와서 한다고요. 그래서 언어를 막 영어를 써보고 뭐 별걸 다 하고 뭐만 일어나요? 쟁론만 일어나는 거예요. 기독교가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바울에게 아테네를 보내셨는데 바울이 그동안 누적된 거, 쌓인 거, 목회를 하면서 받은 스트레스. 여러분 목회도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사람 만나는 스트레스, 여러 가지의 것들. 근데 오늘 바울의 가장 큰 스트레스는 뭐냐면 자기 존재가 여기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이번 제자교육 때도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왜 화가 가득한지 아십니까? 이게 종이거든요. 종이가 이거 본질이에요. 근데 이 종이가 컵으로 존재하는 거죠. 물컵, 지금 종이컵. 근데 이건 종인데 성경책으로 존재하잖아요. 이건 종인데 노트로 존재하고. 종인데 어떤 건 돈입니다. 이건 본질이에요. 본질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 종이가 나는 성경책이 되고 싶었어. 존재가 성경책이 되고 싶은 거죠. 근데 존재가 휴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맨날 이 휴지가 코나 닦고 더러운 거 닦고 배설물이나 닦고. 그럼 여러분 본질은 같은데 존재가 내가 실은 되고 싶은 건 성경책인데 휴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 존재와 본질 사이에 갭이 있는 거죠. 이걸 인격화라 그럽니다. 인격화. 내 본질이 원래 나는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내가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해봤더니 죄송해요. 나는 병원에서 일하는 분이 됐어. 아니면은 의사가 못 됐어. 그러면은 뭐예요? 내 존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내 본질이 원하는 게 되지 않으니까 이게 갭이 있는데 이게 다 화예요, 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전부 화가 가득합니다. 실은 내가 원래 되고 싶었던 건 이건데 나중에 존재가 되고 일어나 보니 그게 아닌 거예요. 어렵게 사는 분들 많잖아요. 다 화가 가득해요. 누가 버스 운전하고 싶겠어요? 누가 리어카 끌고 죽고 싶고, 누가 남의 밑에 가서 경비하고 싶고, 이게 다 화인 거죠, 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인격화가 덜 된 거죠. 바울이 실은 나는 원래 이런 철학, 이런 거 율법, 야, 이런 내가 아는 이런 지식을 가지고, 야, 나도 좀 그런 똑똑한 사람들, 배운 사람들, 야, 그들을 좀 변화되고 싶고, 그럼 얼마나 목회가 좋았겠어요. 그리고 좋은 옷 입고, 날마다 좋은 자리에 쓰고, 이렇게 갇히며, 여러분 똑같이 목회하는데 어떤 분은 맨날 노가다복 입고 목회하는 분이 있습니다. 교회 맨날 고쳐야 되고, 스스로 일을 해야 되고, 근데 정말 어떤 교회는 교수님 같아요. 다 갖춰져서, 정말 양복 입고 나가서 앉아서 교수하듯 다 세팅되면 마이크 잡고, 끝나면 박수 받고,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근데 오늘 바울에게 이런 게 있었다는 거죠. 근데 아테네 왔더니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꿈꾸던. 그래, 내 안에서 원래는 이런 걸 하고 싶었지. 이런 거. 배운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뭐 이제 노동 없어요. 말만 하면 돼. 지식으로. 그래서 마치 목회가 지식적 노동이 되는 거죠. 철학만 얘기하면 돼요. 그리고 예수를 그걸로 포장해서 비유로 얘기만 해주면 되는 거죠. 신이 났습니다. 결론은 안 됐더라. 아테네에는 교회가 안 세워졌죠. 아테네는 여러분 실패한 목회입니다. 결론은.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잘하고 싶은 거, 잘할 수 있는 거. 야, 내가 원래 이런 일 하던 사람인데, 내가 원래 이런 거 전문가고, 근데 이거 가지고 내가 복음 전하면 되게 잘 될 텐데, 한 번은 하나님이 그런 자리 세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스테이지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그렇게 하고 싶었어? 그럼 무대 한번 만들어줄게. 아레오바고 올라가 보라고. 그래서 연주하듯 무대에서 악기 연주하듯 피아노 연주하듯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보니 아레오바고 가는 데 서서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뭐 설교가 멋지지 않습니까? 그들을 이해해 줘. 야, 너희들 종교심 되게 많지? 뭔가 접촉점을 찾아요. 그리고는 라포를 형성해요. 그리고는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너희가 아는 그 철학, 모든 거. 실은 너희가 아는 그게 하나님이야. 모든 근원의 시작.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철학적으로 다 설명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27절 보니 예수 그리스도 이 한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야, 요 한 사람을 찾아서 더듬어서 올라가면 그게 뭐예요? 근원. 모든 이 시작, 이 존재론, 목적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제 드디어 존재, 이런 거 갖고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니. 이제 시인도 나옵니다. 니들이 아는 그 철학자들, 시인들이 얘기한 거. 그 내용이 실은 이 내용이야. 뭐 별걸 다 얘기해요. 뭐 철학, 뭐 존재, 시인 다 얘기합니다. 결론은 32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듣겠다 하고 더 공부해야 되겠다. 믿는 자는 나오지 않아요. 결국은 조롱받는 것입니다. 뭐예요? 값싼 학문이 되게 하는 것이죠. 기독교를 학문 안에 가다 버리니까 값싼 학문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아테네 사역은 뭐냐? 여러분 제가 옛날에 스케이트보드 탔었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스케이트보드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긴 거, 그건 스트리트용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건 길거리 타고 다니고, 근데 묘기용이 따로 있습니다. 프리스타일이라고 스트리트용의 반이에요. 그 스트리트용은 앞과 뒤가 이렇게 굵게 이렇게 휘어져서 그걸로 힘을 주고 점프도 하고 묘기도 부리고 길거리를 다니는데
스트리트용은 작아요. 그건 제자리에서만 묘기 부리는 것입니다. 묘기용이 있어요. 프리스타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체조나 어떤 경기 보면 스케이트 타는 것도 프리스타일이 있죠. 그럼 뭐예요? 프리스타일.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네 마음대로. 믿음 생활하는데 프리스타일이 있습니다. 프리스타일. 지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교회 왔는데 자기가 무대를 만들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난 이거 하러 오는 사람이야. 그리고 무대 올라가 갖고 자기가 하고 싶은 능력, 재능 원 없이 하는 거죠. 결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레바고에서 바울이 무너지죠.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깨닫죠. 결국은 내 지식, 내가 잘하는 거, 내 재능, 내 장점 이거 갖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고린도전서 밑으로 넘어가죠. 바울이 고린도 이제 다음에 고린도 가는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한 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자기가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나중에 깨닫는 거죠. 아테네 한번 갔다 와야 돼요. 내가 살며 믿음 생활하며 목사님들 목회하며 내가 이걸로 하면 진짜 잘할 텐데 내가 원래 철학했던 사람이야. 내가 원래 예능했던 사람이고 내가 원래 노래했던 사람이고 내가 원래 재능 이런 사람들을 못 만나서 그렇지 이거 딱 맞는 사람들만 만나면 내가 될 건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 재능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감리교 신학대학을 다닐 때 예전에 저 다닐 땐 종합반 밑에 조그만 뭐 이렇게 공간이 있어요. 광장도 아니고 뭐 되게 조그만 공간인데 거기 이름을 근사하게 붙여놨어요. 아레오바고라고. 아레오바고. 그 앞에 약간의 언덕이 있는데 그럼 거기서 뭐 하냐면요. 똑같아요. 하고 싶은 말 있는 사람들은 다 거기 와서 합니다. 학교는 되게 조그만 이게 언덕배기에 있는 학교인데 종합관 수업 마치고 쉬는 시간 뭐 내려오면 거기 올라와서 다 데모하고 있어요. 동아리에서 나와서 투쟁!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또 학생회가 나와서 투쟁! 또 끝나면은 청소하시는 아줌마들도 와서 투쟁! 하고 싶은 말은 거기서 다 해요. 아레오바고. 그러면요, 지나가다 다, 아유, 또 헛소리 하네. 그리고 지나가는 거죠. 우리가 다 아레오바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아레오바고. 그리고 여기 내 스테이지야.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걸로 할 거야. 예수를 믿는데 꼭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잘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판 만들어주면 하겠대요. 근데 목회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교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래 피아노 치는 사람이야. 피아노만 있으면 막 감동시키고. 해외 나가 오지에 갔는데 무슨 피아노가 있어요. 피아노가. 어떤 분은 난 컴퓨터만 있으면 인터넷만 있으면 난 이걸로 뭐든지 할 수 있어. 해외 나가보세요. 오지에 무슨 인터넷이 있나. 나는 이 칠판 하나만 있으면 나가보세요. 칠판이 있나. 아무것도 없지. 해외 나가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 맨몸뚱이 하나 갖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 해야 되는 거죠. 거기서. 근데 우린 자꾸 조건이 되면 여기 한국이고 청라지만 여기도 피아노 없다. 인터넷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사람도 없다. 나 혼자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만 남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거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얘기할 때 다른 걸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여기요 컴퓨터만 주세요. 하나님 저 집만 있으면요. 하나님 돈만 있으면요. 사람 그거 있으면 누가 못해.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하나 가지고 승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나중에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아, 지식 갖고 되는 게 아니구나. 철학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재능도 안 되는 거고. 바울은 깨달았는데 우리는 깨닫는가? 우리는 나의 아테네는 어디인가? 나의 아덴, 나의 아레오바고 한 번쯤은 거기 서보고 싶은 꿈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야, 네 아레오바하고 치우면 너 어떡할 건데? 근데 이날로 끝이에요. 이날부터는 하고 싶은 거 못합니다. 그 다음 뭐예요? 예루살렘 가면 잡혀가야죠. 감옥에 잡히고 맨날 두들겨 맞고 거기서도 나중에 아이고 한 번만 스테이지에 세워주면 아니 똑똑한 사람 만나면 아니라는 거예요. 신학교 졸업한 지 오래됐습니다. 근데 아직도 신학교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 대학 졸업한 지 오래됐잖아요. 근데 아직도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옛날에 놀던 거 아직도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하나님께서 야 베레아에서 좀 힘났냐? 그랬더니 아덴에 가갖고 내가 해보고 싶은 거 오늘 선교하다가 다 해봅니다. 결론은 안 되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희 다니던 교회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오신 부흥사님이 하신 그 예언 아직도 기억을 해요. 그 목사님이 은퇴하셨습니다. 감리교 목사님인데 감독을 하시고 은퇴를 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가 감리교 신학대학 수석 입학, 수석 졸업했대요. 그때는 대학이 아니라 그때는 학장이라 그랬죠. 감리교 신학대학 학장. 학장님이 부르시더래요. 대학원 졸업하는데 수석을 해갖고 안수해 준다고. 기도를 했는데 자기는 졸업을 하고 수석 졸업이니까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리더들을 책임지는 목회를 하게 해주십시오. 왜? 수석이니까. 그래서 자기는 강남에 갈 줄 알았답니다. 그리고 변호사, 판사, 사자 돌리는 사람들 목회해갖고 교수 세상을 바꿀 줄 알았대요. 근데 목회를 나갔는데 어디로 갔나? 충청도 예산으로 갔대. 예산. 완전 시골. 갔더니 할머니들밖에 없답니다. 할머니들. 근데 자기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쩍쩍쩍 바르트가 어떻고 막 이런 걸 설교했다는 거예요. 할머니들이 다 존다는 거죠. 너무 화가 나갖고 하나님한테 기도했대.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내가 수석인데 하나님 나라를 바꿔서 드리고 싶은데 알아듣지도 못하는 할머니들 앉혀놓고 너무 화가 나갖고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네가 바꾸면 되지.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면 되지. 예? 저 할머니들을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회개하고 설교를 바꾸셨답니다. 하나님 사람을 바꿔주세요가 아니라 이들을 그렇게 변화시키고 비전 설교만 했대요. 비전. 할머니들 권사님들 놓고 할머니 권사님들 비전을 가지십시오. 비전을. 하도 얘기를 했더니 이분들이 집에 가갖고 손주들이 자빠져 자고 막 그러면 맨날 이렇게 이놈들아 비전을 가져야지. 비전을 가져야지. 세월이 흘렸습니다. 정말로 그 교회 출신 그 할머니들 권사님들 손주들이 다 사자 돌림이 된 거예요. 전부 다 사자가 됐다고요. 그때 나중에 이분이 미국으로 이미 유학을 가셨는데 공부를 하는데요. 하루는 비가 많이 오는 날 밖에 누가 찾아왔답니다. 봤더니 미국 땅덩어리 크니까 되게 먼 데서 장로님들이 찾아오셨대요. 그러더니 무릎을 꿇고 자기네 교회 와달라고. 어디서 왔는데요? 그랬더니 한국에서 미군하고 결혼한 분들 있죠? 그분들이 미국 갔는데 다 버림받은 여자들. 실은 다 술집 다니시는 그런 분들만 모여있는 교회가 있답니다. 목사님이 아무도 안 온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고. 그리고는 와갖고 우리 교회 와달라고. 아닙니다. 나 여기 유학하러 왔지. 박사학위 하러 안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 왜 신학하냐? 왜 공부하고? 그리고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근데 공부는 여기서 하고 굉장히 먼 거리를 일주일 내내 오고 가야 되는 데를 갔더니 다 버림받은 여자들, 술집 여자들, 혼자 애기 기르는 사람들, 미혼모들, 그들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랬더니 그들 자녀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야, 철학 교수 갖다 놓으면 누가 목회를 못해. 근데 그거는 내 엔조인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건 목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 성육신 하시려고.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어 가난한 자들과, 예수님도 예수님 원하는 사람들, 제자들 뽑았겠습니까? 원하는 수준의 사람들하고 목회하셨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결국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살아나고 변화되고 살리는 거죠. 야, 아테네에서 목회하는 거 아니야. 믿음 생활도 맨날 내가 하고 싶은 거.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더 부서져야 됩니다. 더 부서져야 돼요. 더 깨져야 되고, 더 내 프리스타일이 다 없어져야 돼요. 목회하는데 무슨 내 스타일이 있어.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선교 가면 야 여기는 오지야 그럼 오지 스타일대로 먹고, 야 여기는 베트남이야 그럼 베트남 스타일대로 먹고, 태국이야 그럼 태국 스타일대로 먹고. 예전에 단기 선교 한번 갔더니 올 때까지 굶어. 난 이런 거 안 먹는 사람이야. 화장실도 안 가. 씻지도 않아. 그거 왜 갔는지 모르겠어. 이런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야 아레오바고, 야 네 삶에 네 인생 믿음 생활에 아레오바고를 버려야 돼. 아레오바고. 내 삶에.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들었냐? 그렇게 아직도 네가 하고 싶은 게 남았냐? 2차전도 하는데 그러니까 늘 힘들고 외로운 거죠. 나는 늘 힘들고 나는 죽을 것 같고. 하나님 그래 아레오바고 한번 갔다 와.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네 평생의 소원 그거 철학하는 거, 그 있는 사람들하고 쩍쩍쩍거리는 거 해보라고. 그걸로 복음 전하면 되나? 나 이거 전문가거든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미약하고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정말 부족하게 전한 것 같고, 야 이게 안 될 것 같고. 근데 기도하고 엎드리고 울고 그러면 이건 진짜 안 될 것 같은데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죠. 아테네에서 없는 거. 쟁론하고 말은 되게 많은데 기도가 없잖아요. 기도가. 화만 있어.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바로 철학적 쟁론을 하고 아레오바고에서 뭐예요? 지식으로 하는 거죠. 기도가 없습니다. 기도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봐야 돼요. 성도들이 할 때 저분이 여기를 아레오바고처럼 섬기는 건지, 정말 기도하고 엎드리고 부족한데 성령의 일하심을 구하고 하는 건지 구분해야 됩니다. 근데 겉으로 볼 땐 여기 아레오바고처럼 하는 분이 사역을 잘한다고요. 헌신도 잘하고. 왜? 자기 잘하는 것 같고 하니까. 근데 신기한 게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근데 이분은 볼 때 되게 부족해. 정말 이게 할 수 있을까? 근데 맡겼어. 근데 그것 때문에 울고 애통해하고 기도하고 엎드리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열매들이 맺혀져요.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자랑할 게 있는데 옛날엔 뭐 했어요? 지식 자랑, 철학 자랑. 이제 내가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렇게 해놓고는 아테네에서는 그 얘기는 싹 뺐네 바울이. 그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뭐야?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결국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야, 네가 그렇게 만들면 되지. 네가 그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금요일 좀 어제 새 힘을 얻으셨습니까? 심어두면 꼭 그게 나와요. 내 기질. 내가 하고 싶은 거. 죽을 것 같아 갖고 하나님이 좀 쉼을 주고 안식을 주고 위로를 주면 그 다음 반드시 아테네 간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아레오바고에 서갖고 내가 잘하는 거 나 이걸로 해봐야지. 그럼 또 무너지고. 아닙니다. 하나님 위로하시고 힘 주시고 세워주시거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돌아가는 거 내려놓으시고 오직 또 기도밖에 없어. 성령의 능력 외에는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거예요. 복음으로만, 예수로만,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 일하시고 교회는 세워지신다. 오늘 주신 이 원리를 잘 깨닫고 여러분 아레오바고에서 내려오시고 다시는 아레오바고에 쓰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잡고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베레아를 지나 아테네로 갔습니다. 베레아에서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들, 또 성품이 된 사람들, 준비된 간절한 사람들 만납니다. 그랬더니 전하면서도 위로를 받습니다. 새 힘을 얻고. 그런데 아테네 갑니다. 그랬더니 우상들 너무 많아. 이제 속의 것들이 살아나 격분합니다. 기도도 잃어버렸고 지식으로 내가 해보리라 심난다. 그래 이런 사람들하고 해야지 내가 철학을 가지고 그냥. 그러나 실패합니다.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아레오바고에서 내려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나 원래 이름 가는 사람인데 이 조건만 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답이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마지막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버지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 십자가, 아버지 오직 고난, 오직 이거 붙잡고 내려가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십자가로만 세워지는 인생들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